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도로 깨어 있었나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며 전하며 살았나요? 은혜로운 말로 맛을 내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오고 모두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좋게 볼 때라면 그나마 쉽고 자연스럽게 되었겠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위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러한 때에도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뭔가 이렇게 얻는 게 있고 뭐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위력은 그러한 때에도 나타나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이 어렵고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노력을 하는데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기쁘거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더욱 빛이 나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그러한 때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밝히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두울 때 어때요? 어두울 때일수록 작은 빛인데 환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대낮에 어떻게 잘못 눌러져 가지고 이 햇빛이 있는 대낮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라이트가 켜지면 밝던가요? 별로 밝지 않아요. 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이 핸드폰 라이트 켜보세요. 눈이 부셔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웃음과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일수록요. 사람들이 살 맛을 잃어가는 이때일수록요. 저는 요즘 레귤러하게는 아니지만 호박과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면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열매를 따야 합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팔지 못하거나 팔아도 B급으로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크기와 색을 이렇게 나타낼 때, 그 정도가 될 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삶의 내면을 잘 가꾸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과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함께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읽으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12장 33절, 35절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쌓여있는 것을 내놓는 거지 쌓여있지도 않은데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증언을 해야 돼요. 너 그때 이런 말 내뱉었지? 이게 왜 그랬어? 라고 해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심판날의 판정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로.
함부로 내뱉은 말, 그거 아유 어쩌다가 함부로 그냥 내뱉었는데요. 모르게 내뱉었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의롭다는 판정, 죄가 있다는 판정을 뱉어진 말로 판정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45절의 이 전에, 오늘 본문의 이 전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43절과 44절을 봅시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마태복음의 12장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대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밖에 없는 거죠. 찔레나무엔 찔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 있죠. 이어지는 본문 45절 본문을 이어서 몇 절이에요? 46절부터 49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10월 24일 얼마 안 됐죠. 10월 24일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5절이 바로 이 46절로 49절로 이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말은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는 땅을 깊이 판다.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다. 그런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아. 왜? 기초가 있고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와요. 좋은 나무, 악한 나쁜 나무가 나오죠. 다 어떤 선상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단순히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 열매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말만이 아니라 당연히 삶으로 이어져 제대로 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렇게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자르는 거 쉽지 않지만 그 단면을 볼 때 알아요. 그 속을 볼 때 알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 익어서 최고의 상품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이제 따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새나 벌레가 와서 그걸 먼저 먹어. 여러분 벌레나 새들이 그 안 좋은 거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잘 익고 달고 정말 이쁜 것 먹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 나라 뉴질랜드 한 3, 4월 되면 밤을 이렇게 피킹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가시 속에서 이렇게 쫙 벌어져 가지고 알맹이가 너무 탐스러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주워 가지고 삶거나 뭐 어찌 됐든 뭐 주로 이제 삶아서 먹죠. 삶아 가지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칼로 까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이 어금니로 반절을 딱 이렇게 짜게 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왜 침이 나오지? 근데 이 밤을 그렇게 이제 입에다 놓고 딱
딱 아물어가지고 딱 했는데 거기서 뭐가 반쪽이 딱 나와요. 벌레가 삶아져가지고 앙 했는데 딱 벌리니까 그걸 내가 앙 한 거야, 벌레를. 그리고 겉은 괜찮았는데 앙 했는데 보니까 안에 벌레도 있고 그리고 시커멓게 이렇게 썩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겉은 멀쩡했는데. 그렇게 원래부터 썩었던 걸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잘 익고 맛있는 것을 벌레나 새가 먹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열매라 해도 다른 것이 영양분을 골고루 받아서 자라도록 몇몇 열매들은 미리 아주 작을 때 따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열매들이 더 잘 자라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가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들이 가꾸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고, 때로는 생각하여 바꾸고 미리미리 반복해서 연습하고 쓸데없고 영양가 없는 말들이라면 미리미리 입으로 나오기 전에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쓰고 읽어보고 쓰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바꾸는 게 저렇게 바꾸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죠. 생각하는 것 그냥 그대로 막 내뱉습니까? 아니요. 네. 여러분 예전에도 기억하시듯이 우리 윤석 형제가 한번 나왔었죠. 원고 읽을 때 윤석 형제였나 창우 형제였나 제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찌됐든 나와서 이렇게 원고 그대로 하려고 해요. 때로는 적어놓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거하고 이 말은 빼야 되겠다. 이 단어는 또 이렇게 바꿔야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미래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편하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6장이 45절까지 오기 전에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서부터 계속 지금 45절, 49절 막 계속 되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해요. 말이 바뀌면. 말부터 막 바꿔가면 그렇게 또 살게 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인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인생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을 사용하면 왕이 됩니까?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양반인 거예요? 무엄하다 그러면 왕인 거예요? 왕이 되면 왕의 말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왕이 돼야 왕의 말을 하는 거죠. 분명 이럴 수 있겠죠. 말을 왕의 말투이고 왕의 언어를 써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전히 거지로 산다면요.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거지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45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줄을 막 바꿔놓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고 또 두었다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내놓고 내놓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만 또 보였습니까? 그것만 보이지 않죠? 아이고. 지금 뭐 한 거죠, 제가?
제가 이상한 걸 했습니다. 이거 연습을 했는데. 자, 그다음에 또 마음이 나오죠. 예,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보이는 게 뭐예요? 네, 그리고 보이는 게 자, 형광펜으로 좀 해봅시다. 그리고 보이는 게 선한과 악한이 나오고 똑같아요. 선한과 선한 것, 악한과 악한 것 이렇게 나와요. 두었다는 것이 두다가 보면 계속해서 이제 두어진 것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 가득 찬 것이 내놓고 내놓는다.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입으로 말해서 밖으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본문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아까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넣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몇 번을 불러봤나요? 선한 명종이는 이라고 했겠죠. 악한 명종이는 이라고 했겠죠. 그러므로 명종이는 이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고 그 둔 것이 가득 차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걸 좀 봅시다. 자, 정리한 거예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A를 두었다가 뭘 내놓는다고요? A를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혹시요 B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A를 둘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B라는 사람이 A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내놓을 수 있어요? B를 내놓나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B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B를 두었다가 B를 내놓게 돼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를 두었다가 A를 내놓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선한 명종이도 되고 악한 명종이도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선한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다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또 삶을 이 육신을 입을 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좀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야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봤던 말씀이죠. 요 말씀 요걸 기억하시고 자, 이 말씀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 A 있죠. A 너 사라져라. A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A를 두었다가 A를 놓는다. 이 본문에 사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읽어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해당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사람은 맞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가 좀 그렇죠. 빼고 싶지 않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여기다 내 이름을 넣어야 되나? 악한 명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정하고 싶다고 되는 건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불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리라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저장해놓고 그것이 가득 차면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풋이 된 것이 아웃풋으로 나와요.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자연의 법칙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더 잘 많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고 오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시며 창조자시며 무엇보다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에게서 듣고 배우고 그분이 나를 바꾸시고 그분이 나를 가꾸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다듬으시고 깎아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단련하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라고 주장하고 우겨대지 말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10장 말씀을 함께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고 복종하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도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저 사람 저 지옥에 내려갈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 있으니 네 입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입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냐라는 게 중요한데,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고백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정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해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같은 말이에요. 또 넘어갔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 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이게 복 있는 소식,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이방 사람만 안 돼, 유대 사람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내면을 잘 가꾸십시오. 여러분 그 내면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방법이 있죠. 이제 그 방법을 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가득 채워야 이게 마음속에 두어야지 가득 차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5절로 13절까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누구로 채워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고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심판의 때에 해명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가 판명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이불을 통해 말로써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분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주여 아버지 네, 지금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좀 이렇게 끊겼나요? 녹화는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15장 5절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래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대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뭐냐면 양다리 걸치는 거 있죠. 적당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말라버린대요.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대요.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호박 농장이든 토마토 농장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요. 열매만 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열매들 따기도 하고 막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떼내고 가지들도 너무 울창하면 잘라줘가지고 최대의 영양분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작업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 가지들이 떨어지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갖다 버렸는데 너무 이게 크니까 이제 하루 정도를 놔둬요. 그러면 그게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해지면 가볍고 그리고 양도 줄어들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밖에다 정말 미련 없이 버려요. 미련 없이 버려요. 7절로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말씀 속에 기억하시죠? A라는 사람 마음속에 A를 두었다가 A를 내놓는데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게 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이 되지 맙시다. 교회 다닌다며? 그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교회 다닌다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며? 라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보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짧게 나눌게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가? 저도 지금 늘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리더들이 오랜만에 밖에서 공원에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 모임을 가는 시간, 거의 모임 시간을 가까이 밀포드에 이렇게 그 차를, 그날은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하고 제가 어떻게 뒤에 타고 저희 아내가 앞에 탔는데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고 이제 조금만 가면 바로 모임 장소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꿍 하는 거예요.
달려오던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뭐 잘못 밟았는지 우리 차를 꽝 하고 박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락처 받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가 이제 그 트렁크 쪽에 찌그러진 거죠.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럭다운이 끝나고 신호등 되면서 평소에 하던 이제 유리창 청소를 다시 샵들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백신 패스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서 카페를 갔는데 바이덕대에 있는 시에라 카페였습니다. 이런 거 밝히면 아무 소용없는데 예, 아무튼 근데 주차를 바깥에다가 해놓는 주차장이 그날은 없어서 직원이 저에게 지하 주차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더니 캄캄해요. 차들이 없고 많이 없었어요. 좁아요.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두 군데 이제 청소를 마치고 다른 이제 청소하는 데로 또 옮겨야 되는 시간이 돼서 이제 주차장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이제 뒤로 빼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뒤를 보고 봤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뒤로 그냥 쫙 빼는데 꿍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봤더니 기둥이 있었네요. 큰 기둥에 제 차 없는지 알고 그냥 뒤로 빼다가 꽝 한 거예요. 이 트렁크와 또 이 범퍼가 이렇게 찌그러졌네요. 이건 화요일 날은 다른 사람이 와서 꿍 했지만 어제는 제가 한 거예요. 저한테 욕해봤자 뭐예요? 저한테 뭘 해봤자 뭐예요? 막 마음이 막 많이 이렇게 막 만감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마음 다스리기가 사고가 화요일 날 나고 토요일 날 2번 접촉 사고가 나는 이 2번의 시간들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뭐 하는 거냐라고 저 자신을 막 책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건수를 대가지고 얼마든지 마음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발버둥을 쳤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저 사람은 뭐 너는 나는 뭐 하면서 그렇게 원인을 찾고 해명을 하려고 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계속해서 물으면서 또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에 기도회 하는 시간에도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일이 잘 풀릴 때 감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이 안 풀리고 더 어그러지는 때에 감사?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팬데믹이고 럭다운이고 레드고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입술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잘 기경하고 가꾸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힘써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